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고 남녀 유아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22절로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5개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신했다. 이래서 기브온 족속을 일거에 침입해서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지금 뭐 그 5개 강력한 도시 국가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처했으니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구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 이랬어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 통틀어서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 안에 예루살렘 족속이 또 족속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야르무시 있고 라기스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5개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을 침략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 군사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기브온 족속을 해방시키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죽이고 또 그 우박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과 달이 내려가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태양이 지지를 않고 달도 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자연현상이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기브온 족속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뱀 같은 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는 민족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듣고 두려워서 자기들을 변장하고 거짓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불과 가나안 땅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 놀라운 그런 전쟁의 역사들 소문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장을 한 겁니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신발을 막 돌에 문질러 가지고 다 떨어진 것처럼 만들고 떡을 만들었는데 곰팡이 피듯이 퍼렇게 곰팡이 핀 모습으로 만들어서 낡은 옷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총사령관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지만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들의 손을 덥석 닫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실수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쭉 나와서 세상 물정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위선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방 민족들도 다 자기들과 같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깨를 내어서 자기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했고 자기들의 삶과 정반대되는 위장한 모습으로 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전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결함보다 지혜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일을 부탁을 받고 우리가 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결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뱀 같은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악의 지혜로 꼬신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뱀 때문에. 뱀의 무엇 때문에? 뱀의 지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뱀처럼 교활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했지만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학원을 보내지 마시기 바래요.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해봐야 배우는 것도 없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부모님이 주일날 너 학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겨야 돼. 제가 고등부를 잠깐 맡은 적이 있어요. 고등부를 잠깐 맡은 적이 있는데 고등부를 잠깐 맡고 보니까 올해는 있지 않았지만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이 고3이 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버려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마지막 7부 예배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 뭐하니? 학원 가요. 도서관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능이 이제 막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근데 그걸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부모님이 그걸 몸소 가르쳐야 돼요. 너 주일날 예배 드리라. 학원 가지 마. 도서관 가지 마. 하루 안 가도 괜찮아.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식 대학 들어갈 때 하고 자식 결혼시킬 때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면 자식을 야단을 쳐. 네가 지금 그런 때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할 시기냐? 너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고3 때는 그럴 때가 아니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지. 아주 권사 직분을 가진 부모님이 그런다고요. 집사 직분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자식 결혼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같이 매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막 사위감을 보니까 인류 기업에 다니고 있고 막 학교 선생님이 최고의 결혼 배우자 일이에요.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막 탐이 나니까 야야야야 그냥 시집 가서 그 전도하면 돼. 너 전도하라고 그 집에 보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식 결혼시킬 때 하고 이 대학 입학할 때 하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뱀의 지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 올바로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 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섬 마을에 어떤 처녀가 육지에 있는 총각과 선을 보기로 했어요. 선을 보기로 했는데 이 처녀가 섬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육지를 한번 나간다는 것 자체도 가슴이 설레는데 육지에 있는 멋진 총각과 이 선을 본다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막 마음이 막 기쁘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탁 왔는데 이 처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놓고 화장을 하고 이 옷을 입어보고 몇 벌 없지만 저 옷도 입어보고 머리도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부두를 막 달려갔는데 배가 부두에서 막 떠난 거예요. 한 2m 정도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저 배를 타야 돼. 나는 저 배를 꼭 타야 돼. 그래서 몇 걸음 뒤로 물러가서 전력 질주해서 그 배를 향해서 날랐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렸어. 하루 종일 화장하고 머리하고 새 옷,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막 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선원들을 위해서 겨우 구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쥐처럼 되어가지고 구출당했는데 이 처녀가 앉아서 자기 옷을 물을 틀고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배를 탔으니 다행이다. 내가 육지에 도착하면 새 옷을 사입고 미용실에 가서 얼굴을 다시 다듬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그 총각을 만나야지. 그 생각하니까 너무 또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물을 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선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이 섬처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처녀 10초만 기다렸으면 부두에 이 배가 정박했을 텐데 누구를 만나 바빠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든 거요. 이 웃지 않은 분은 이상한 거. 우리 순진한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지.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승리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속아서 그냥 조약을 맺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 조약을 맺을 때에 그들의 불쌍한 모습만 보고, 그들의 안 된 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에 그들이 100% 믿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덥석 조약을 맺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순수하다 보니까 그냥 그들의 불쌍한 모습만 보여서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였어요. 우리가 그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을 때 우리가 그걸 덥석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조약을 맺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순수하다면, 제가 볼 때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마음만 순수한 거야. 마음만 착한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건 저주라 그랬어요. 우리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머리에 내가 안수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다 오른손을 머리에 한번 올려보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항상 자녀들 불러놓고 머리에 탁 안수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청명과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 악한 환경, 악한 질병,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다 기도하면, 우리 눈 밖에 벗어나면 우리가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딱 맺었어요. 3일 만에 쏘갔다는 걸 알았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9장 16절을 한번 잠깐 보면, 우리 9장 16절 한번 같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시작.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3일 만에 이 기브온 족속에 쏘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3일 만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들은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거죠. 그랬으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린 쏘갔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도 쏘갔으면 가져가서 이거 우리 쏘갔는데 반품해 주시오 하면 반품해 주잖아요. 조약을 맺었으면, 쏘가서 조약을 맺었으면 당신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조약은 파기됐습니다. 우리 이 조약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약이 잘못된 쏘가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우리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50 청문회 이럴 때 보면 옷 로비 사건이 많았어요. 아주 기부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옷을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사고 그것 때문에 막 청문회 나왔어요. 막 정인으로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럼 나오는 많은 기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도 하나님 이름 그런 데 걸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걸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버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쏘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쏘갔지만 그 기본 족속을 보호해야 돼. 평화조약을 맺은 그대로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본래 명령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이스라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속았으니까 언약을 파괴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신명기 2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는, 자기 입으로. 특히 더구나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실행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언약을 했으면 설사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라. 비록 나에게 손해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막대하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 잘 생각해가지고 지켜야 돼. 서원한 거 있으면. 저는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하면 길어지지만 제가 조금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그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했더니 라디오만 틀면은 입다의 서원이 나오더라고. 극동방 틀면은 입다의 서원이 나와가지고 연속으로 3번이나 막 그 설교를 하더라고. 야,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내서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할 때 그냥 합니까? 우리 같이 뭐 봉사 좀 해. 그럼 알았어요 하고 푹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푹 간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우리 주방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성가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비록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시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겠습니다. 막 처음에는 기뻐서 막 흥분해서 하다가 좀 지나니까 지겨워. 좀 지나니까 귀찮아. 좀 지나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지고 막 봉사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어. 안 해버려요. 그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그런 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다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간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무슨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라도 서약을 했으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일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돼. 아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고 약속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 뭐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1년간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막 기쁩니다. 이래놓고 막 하려니까 귀찮아. 그냥 모든 게 막 싫어지고 막 사람에 의해서 시험도 들지, 막 여사람 눈짓 하는 것도 보기 싫지, 막 뒷모습만 봐도 보기 싫어요. 아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런 곳에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그런 곳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셀장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신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할렐루야. 1994년 11월 9일 제주발 광주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왼쪽 엔진에 불꽃이 튀어서 비상 착륙을 했어요. 제주에서 이륙했는데 왼쪽 엔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조종사의 지혜로 아무 인명피해 없이 비행기를 잘 중지를 시켰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그 날개 부품을 교체하는데 40억 원이 손해를 보았다 했어요. 원인을 보니까 그 왼쪽 날개 꽁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꽁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거예요.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공군에서 근무할 때 보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공군에 있을 때에 공군 비행장에서 새를 쫓는 일만 하다가 전역했습니다. 참 별 희한한 보직도 다 있다. 그렇지. 맨날 새만 쫓다가 그냥
제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왜 그러냐면 새가 전투기와 부딪히면 전투기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없고 전투기가 폭발해버리니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쫓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늘을 날게 만들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만들고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륙할 수 있게 만들고 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새를 쫓는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그 사람이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고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충성은 어제와 내일의 충성의 결과고 오늘의 불의는 과거와 미래의 충성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열정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정의 변화도 심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계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약속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 요청을 받고 그 조약은 파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했으니까 그 조약은 파기할 수 없지만 불성실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늦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서도 군대의 일부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하고 건성건성으로 돕는 척만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불의한 계약을 맺었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손해보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족속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최정예 병을 꾸려서 그 전쟁 기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여호수아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참전에 대한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꾸물거렸다거나 그리고 뭐 일부분만 병사를 준비했다거나 불성실하게 참전을 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달렸어. 밤새도록 달려서 갑자기 그 전쟁의 현장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본 족속을 대적했던 아모리 족속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일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내가 게으름 피우려면 누가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무슨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은 신용만 낼 수는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서
그 기브온에 도착해서 맹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다 도망가는데 그걸 추격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 도망치고 그러면 기브온 족속에 너희들이 마무리해라. 우리는 이제 돌아가겠다. 길이 머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추격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 도움을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우박 덩어리라 그랬어요. 우리 우박은 새끼손가락 손톱 4분의 1만한 게 막 자자자 우리 한국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창문에 보면 다다다다다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이렇게. 그때 차 한잔 마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린 우박은 사람 머리만한 게 내리는 거야. 사람 머리만한 것이 내리니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적사요. 정확하게 맞으면 바로 죽고 빼딱하게 맞아도 바로 죽어버려요. 너무 크니까. 견딜 자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할 때 능력이 임해요.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을 해주시면 그야말로 30, 60,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듯이. 그래서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그럼 태양이 멈추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박이 내리는 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럼 그날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나갈 때에 하늘의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맛보는 날이에요. 우박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쫓다 보니까 이제 어스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태양이 그 기브온 위에 머물러서 떨어지지 않고 떠오르는 달을 향해서 하나님 저 달이 중천에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 떠오르던 달이 중천에 떠서 해와 달이 동시에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 족속 위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어떻게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그 분간해서 딱 내리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 증거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을 보면 알아.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에는 왜 맨날 흉년이 들고 맨날 가뭄이 들고 맨날 그냥 먹을 거 없이 그래요. 아니 농사를 우리는 공업이 발달해서 우리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농사 짓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늘에서 비가 남한에는 때를 따라서 내리고 태양이 때를 따라서 비춰서 해마다 그냥 풍성한 그냥 풍년이 되어서 창고에 들이기가 힘들어요. 창고 관리하는 비용이 비싸서 그냥 수매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똑같은 하늘나라 이런 엎어지면 코다한 데 있는 북한은 왜 그렇게 가뭄이 들고 기갈이 심하고 왜 그래요? 할 때마다 농사가 왜 맨날 흉년이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딱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박 하나도 튀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만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태양을 붙드시면 태양이 붙어 있고 달을 붙드시면 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운행을 중지하고 멈추어라 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과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존전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가 떠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해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래요. 할렐루야.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천재지변을 일으켰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